1880년대에 유명했던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여서 복음 전도자, 설교가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빌리 선데이라는 분입니다. 빌리 선데이 하면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 번씩은 교회 다니면서 들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역 시절에 도루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 인터넷 자료를 뒤져봤는데 도루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아마 프로야구겠죠. 프로야구 선수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 복음 전도자, 설교가로 살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 중에서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런 명칭을 받을 만큼 유명해진 사람, 이 빌리 선데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의 신앙의 규범으로 삼았던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들은 중요한 4가지.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듣지만 어렸을 때 들은 것을 회심한 다음에 평생의 지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매일 15분씩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가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세 번째는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또 네 번째는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이라. 합치면 1시간이에요. 이거를 좀 요약하면 첫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성경 말씀을 봐라. 두 번째,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기도.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전도.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여라.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만 이 4가지가 사도행전에 다 녹여 있어요. 오늘도 보면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니까 유무상통 이야기,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재산을 모아서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더라. 이게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진실된 사랑의 행위. 사도행전에 이 4가지가 녹아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4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분씩 4번 말씀, 기도, 전도, 진실된 사랑의 실천. 오늘은 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아들 밝음이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긴 한데 가끔 가다가 이런 말 해요. 아빠, 돈 좀 줄 수 있어. 존댓말 안 쓰고 반말해요. 경상도 애들 돈 좀 줄 수 있어. 어떤 면에서 참 기특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학비나 여러 가지 용돈들, 차비까지도 다 알바 다니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좀 뿌듯하죠. 나보다 훨씬 나은 아들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손을 많이 벌린 것 같은데 얘는 안 벌려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빠 돈 좀 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많이도 않고 5,000원, 만원, 많으면 2만원. 대체적으로
우리 집 사람한테는 그대로 주는 것처럼 가끔 얘기하지만 10,000원씩 더 주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 프로젝트 PPT를 가끔 대신하면 수고했다고 10,000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 기도하다가 자식들 위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 애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내가 10,000원씩 준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에요. 얘가 수고해서 억지로 10,000원씩 주나 보다.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묵묵부답으로 봤었는데, 내용은 맞지만 억지로 준 적은 없어요. 기쁨으로 줬지. 주려면 더 많이 주려고 했지.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정도만 줬지. 억지로 준 적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를 절제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덜 주는 거지. 왜 그걸 억지로 주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한 지체가 저보고, 목사님 돈 좀 줄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대략 난감이에요. 대략 난감. 이게 돈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태까지 그런 지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돈을 좀 달라. 우리 애가 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지만, 이게 청년이 돈을 달라고 하면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주긴 줄 거예요. 큰 돈 아니면 주긴 줄 텐데, 또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주긴 줄 텐데, 이게 왜 이러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지 아저씨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아버지 부르듯이 부르지 말고 애정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좀 다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냐?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지난 주일날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준 용기가 있고 준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준다. 기도의 시작은 때로는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여도, 때로는 성질을 부리고, 때로는 저 인간 없애주세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응답하시지만 어떤 기도도 응답해준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 제일 1장이 단순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 그 단순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아무런 가식 없이 우리의 관심을 나누고 간청할 뿐이다. 리처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책을 쭉 썼는데 시작을 단순한 기도.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이 책이에요.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인데 이게 작고 글자도 엄청 커요. 보시다시피 내용도 없어요. 단숨에 읽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신방 갈 때 이렇게 코팅해서 야베스 기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 나눠준 적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며. 이게 전 세계에 퍼졌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 책 내용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야베스가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당하는 인생의 이 슬픔, 혼란, 답답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다 허락하셨더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지만, 단순한 기도지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리처드 포스턴이 이 말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도를 뛰어넘는 것은 그것을 피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통과하는 것뿐이다. 성도들이 머리가 커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아이고 이런 이기적인 기도, 어리석은 기도, 나밖에 모르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따라합시다. 들어준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기 피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기도를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단순한 기도를 벗어나는 방법,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기도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지나고 통과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작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단순한 기도.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시 이 책을 꺼내고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읽으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에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단순한 기도. 교회를 다닌 지 3년, 10년이 되고 심각하게는 목사까지 되었는데요. 맨날 달라는 기도, 단순한 기도. 갓난아기 때는 달라고밖에 할 수 없잖아. 보챌 수밖에 없고 웅얼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지만 얘가 커갈수록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옛날에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내가 왜 초등학교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왜 가니 물어봤더니 내가 안 가면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간다며. 어디서 들었는지 이게 의무교육이니까 학교 가기 싫어도 가준다는 거예요. 가준다는 거.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얘가 초등학교 갔는데 그거를 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발금이가 주로 저에게 용돈을 받지만 때로는 선물을 줄 때도 있어요. 뭐 어디 여행 갔다 오시라고도 하고, 지난 어버이날에는 집사람하고 저에게 커플로 신으라고 색깔만 다른 운동화, 그것도 메이커인데 2개를 하나씩 신으라고 선물로 줬어요. 얘가 크니까. 초등학교는 그저 카드 정도였지만 이제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전환점은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애를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이게 부모들 사실은 큰 짐이잖아요. 결혼에 대한 부모로서의 부담.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아마 제가 주는 것보다 아들에게서 받은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단순한 기도
분명히 단순한 기도로 시작하지만 나이가 지나면 가끔씩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교회가 자리를 안 잡은 상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지금 그 이름 나올 생각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도들은 지금 뭘 믿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다 생각할 때예요. 난 유대교인이다. 다만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믿는다. 교리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해서 전도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하반신 장애인을 벌떡 일어서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갓난아기인데 기도는 성숙한 기도를 한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주일날 지난 일주일간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나누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 그날도 구걸하려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를 할 때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일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하반신 장애인이 40살이나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 40살은 대단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바람에 유대교는 유일신만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 되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만 그때 삼위일체도 없을 때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신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란 말이냐? 종교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적 반란죄를 획책하는 괴수다.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한다. 이게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시대나 최고 극형을 내리게 돼요. 그걸 노린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반신 장애인을 벌떡 일어서게 만들었다. 소문이 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진상조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게 4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베드로와 나가게 한 뒤에 산헤드린 공이 사는 겁니다.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며,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안 돼. 그는 이단자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주시할 때예요.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장에 딱 서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 되면 쫄아서 꼬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의 대답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며. 산헤드린 공의에도 뜻하지 않는 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니시고 승천하셨다는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설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4장에 그 설교하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게 진짜인 걸 이 40살 난 하반신 장애인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이분들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산헤드린 공의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더니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선거를 봤지만 선거에 나간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10%도 안 나오지만 본인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해야만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서울 후보 중에 3등 하신 후보는 기사에 나왔는데 당선 소감물을 전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이기리라.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을 했는데요, 이래야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요. 그 여러분들은 아니 저게 짬도 안 되는데 왜 끝까지 하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을 직시할 수 없는 눈이 열리는 것, 착각하는 것. 산헤드린 공의에도 사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하반신 장애인이 고침받은 이 기적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종교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나중엔 제사장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풀연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엄하게 그들이 막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초대교회에 당하는 첫 번째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지금 산헤드린 공의에도 멘붕에 빠져서 대처 방안이 없어갖고 베드로 요한을 그냥 풀어줬지만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계속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죽인 저 산헤드린 공의의 원수들이 예수 믿는 추종자들을 반드시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죠. 첫 번째 환난 문제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라는 표현이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대책회의. 교회가 대책회의를 해야죠. 인간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강론을 봐. 근데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23절 24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 낱낱이 일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전하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유혹을 했잖아요.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아뢰었다 하면 그들이 선택한 게 대책회의가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했는데 개정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대주제요. 주제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서 치리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 대주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25절로 27절까지는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이방 세력과 유대인의 세력이 메시아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그게 이방 세력은 로마 세력, 유대인의 세력은 헤롯,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와 사내들의 공의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렇게 보이지만 대주제요. 이 세상은 그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40일간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분, 승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대주제요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계속 선포하는 말로 얘기하며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대주제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며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도하다가 저런 미친놈 봤나?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되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뻐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사람들 앞에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게 이게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난 기쁘다.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모욕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기쁘다. 이게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면에 나는 예수께 미쳤다, 뭐 그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번 힐끔 보잖아요. 저게 정상인가? 근데 이 뒷면에는 당신은 무엇에 미쳤는가? 그렇게 써있대요. 나는 예수님에게 미쳤다. 너는 무엇에 미쳤는가? 세상 사람들은 뭔가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이잖아요. 세상에 돈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 상평톤전 같은 역전에는 돈에 구멍이 딱 뚫려서요. 돈에 눈이 멀어도 이 돈 사이로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유아래도 보고 사람 상황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이 돈 때문에 해코지 하는 일이 별 수 없었어요. 근데 요새 돈은요, 구멍이 없대요. 돈에 미쳐서 눈을 가리면 배는 게 없어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돈에 미쳐서 배는 게 없는 사람들. 여러분은 요새 도대체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요새 월드컵이 한창이라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없겠지만 월드컵에 미쳐 사는 사람들, 이거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언론이 부추기잖아요. 요새 월드컵이 어쩌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첫 경기를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요새 뭐 선거나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 하도 이슈가 많아서 잊어버려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내일 18일 저녁 9시에 스웨덴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러시아에서 저녁 9시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꼭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자,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요새는 인터넷에 하도 잘 돼 있어서 저도 찾아봤더니 잘못 들어가면 내기 거는 도박 사이트에 많이 걸려요. 자료가 쭉 나오는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월드컵에서 피파에서 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스웨덴이 이길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7%. 절반은 스웨덴이 이긴다. 한국하고 붙으면. 한국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전혀 관심이 없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니까 기대가 크잖아요. 첫 경기는 이겨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조에서 스웨덴이 제일 약해요. 한국이 이길 확률은 절반도 안 되는 23%. 그리고 무승부가 30%. 47대 30대 24. 실제로 한국이 스웨덴을 이길 확률은 절반도 안 된다. 무승부가 30%쯤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갖고 봐야 되는 이유는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제 16일 날 새벽에 희한한 경기가 벌어졌어요. 이란하고 모로코가 벌어졌어요. 저도 보려고 하다가 못 봤어요. 금요 심야 기도 끝나고 2일 저일 하다가 잠깐 보려다가 다고는 보지 못, 언뜻 봤는데 서로 비슷비슷한 나라예요. 근데 전반전에요, 모로코가 얼마나 몰아쳤는지 이란이 당할 뻔했어요. 근데 0대0. 근데 이란이 1대0으로 이겼는데요. 이게 월드컵 역사상 엄청난 기록을 낳은 경기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이란이 모로코를 1대0으로 이긴 게. 1996년부터 슈팅 기록을 월드컵에서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일어났느냐. 후반전에 이란이 슈팅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상대방 모로코 골대에다가 슈팅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이란이 1대0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상대방 자책골. 이게 월드컵 역사의 후반전에 슈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긴 경기. 전반전에 하도 당하니까 이란이 후반전 전략을 수비, 전원 수비. 그래서 역전을 노리는 거겠잖아요. 한 방. 축구는 골을 넣어야만 이기니까. 그래서 무승부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승리하면 3점, 무승부하면 1점, 지면 빵점이니까 1점이라도 챙기자. 후반전이 다 끝났어요. 추가 시간이에요, 그것도. 근데 추가 시간에 모로코가 자책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역사상 후반전에 슈팅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긴 경기, 그게 어저께 이란과 모로코의 경기였다. 스포츠 얘기에도 별 관심이 없으시긴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자책골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질 수 없는 게임, 1점은 챙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못 얻었어요. 자책골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 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왜 인생을 실패하고 실망하고 집니까? 자책골을 넣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자책골 넣으면 져요. 자책골이 뭐겠어요? 죄입니다, 죄. 예수 믿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 자책골을 넣게 돼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다급하니까 회개 기도 내용이 빠졌지만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자책골이기 때문에. 본문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를 죽이겠다는 이 압박, 위협, 협박, 고난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도 내용, 단순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를 함께해요. 그 내용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단순한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 위협을 내려다 봐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저 고난, 위협 때문에, 협박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텐데요, 저들의 위협을 좀 막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좀 막아주세요. 단순한 기도예요. 이게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거기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해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로 도스예요, 도스. 이 도스라는 뜻은 뭐냐? 급히, 즉시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급하니까 빨리 이걸 해 주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 사내들인 공의에도 정신이 없어갖고 진상 파악을 하느라고 얼떨결에 놓아줬는데요, 저들은 정말 예수를 죽이듯이 우리도 죽일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하감해 주시고, 그러나 즉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성숙한 기도를, 그리고 이 단순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31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 거예요. 기뻐. 예수님이 성숙한 기도를 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특이하잖아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이건 벌써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하반신 장애인을 벌떡 일으켜 세웠더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기도를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라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와 말씀을 증언하시냐 하면,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믿어서요, 주님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 지금 사도행전 3장 4장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반신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비장애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 썩 마음에 와닿는 것 같지 않은 표정이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라도 하자. 간단하잖아요. 사내들이 공유해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힘은, 예수님 믿는 생생한 증거가 손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주의 종들이 손을 뻗을 때 주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해서 그렇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기도라도 하자. 오늘도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단순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숙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단순한 기도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첫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기도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을 굽어 살펴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예수님 전하는 것에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즉시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계속 달려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영혼을 생각하는, 전도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중보기도, 교우들과 목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제대 식구들, 여러분, 단순한 기도를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기도, 이 성숙한 기도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